네, 오늘 창세기 17강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게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42장부터 44장의 내용을 같이 좀 공부할게요. 이 내용이 아주 좀 복잡하고 스토리가 아주 재미난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요셉이 17살에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17살에 버림을 받아서 나이 30에 국무총리가 되죠. 그리고 국무총리가 될 때 그 바로에게 얘기했던 게 7년 풍년, 7년 흉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7년 풍년이 지나고 이제 흉년이 시작이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가 37살 때입니다. 37살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이야기예요. 이제 이 가뭄이 저기 팔레스타인 땅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이 가뭄이 퍼집니다. 그러니까 애굽만 가뭄이 아니라 전체가 다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제 야곱과 그의 형들, 자식들도 이제 이 가뭄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가뭄인데 곡식이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면 애굽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애굽.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아버지가 양식을 좀 사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제 자식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때가 이제 요셉은 37살 때였고, 이제 요때 애굽을 방문합니다. 방문하는데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여기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 가나안 땅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그 촌 사람들이 애굽 제국에 와서 양식을 사러 왔는데 거기서 어떻게 애굽 총리를 만나게 되겠어요.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이게 그 총리를 만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건데,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여기서 총리가 된 요셉과 그 요셉을 21년 전에 버렸던 형들이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42장부터 44장에 걸쳐서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요셉을 만나는데, 요셉이 이제 형들이 왔을 때 이제 괴롭히는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냐면은 이제 첫 번째 딱 그 왔을 때 요셉은 20년 만에 만나는 형들인데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또 이 일반 서민이 그 국무총리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요셉이 보고 형들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형들을 맞이하고 가족이 왔으니까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요셉은 그렇게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20년 만에 왔으면은, 근데 이 형들이 어떤 형들이에요? 자기를 버린 형들이란 말이죠. 그 노예 상인에게 판 형들이고 잔인한 형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12명의 형제들 사이에서 그 어마어마한 권력 투쟁이 있었다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밀려난 건데, 쫓겨난 건데, 그 형들을 20년 만에 만났는데, 문제는 그 쫓겨난 요셉은 국무총리가 됐고, 그 자기를 내쫓은 형들은 그냥 가나안의 어느 시골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와서 구걸하러 왔는데 딱 보니까 형들이에요. 그랬을 때 이 요셉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죠. 두 가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는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형들이 왔습니까? 나 요셉이요. 나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도와주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완전히 모른 척하고, 자기를 버렸던 형들이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당신을 그냥 아주 음식도 주지 말고 내쫓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요셉은 이 형들을 보는 순간 세 번째 선택을 합니다. 세 번째. 어떤 세 번째 선택을 하냐면은, 이 형들을 맞아들이기는 맞아들여야 되겠지만, 그러나
옛날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잊어버릴 수는 없었어요. 옛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형들을 맞이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바로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 이 형제들을 테스트를 하는데 어떤 테스트를 하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괴롭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42, 43, 44장 세 장에 걸쳐서 보세요. 아주 치열하게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냐면 첫 번째 괴롭힘이 너네 정탐꾼이지 하고 뒤집어 씌워요. 뒤집어 씌워가지고 너네가 이 애굽 땅의 허술한 곳을 누려서 공격하려 왔지 하고는 포로를 잡아요. 잡아가지고 감옥에 3일 동안 가둬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를 요구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너네 가족들 어떻게 돼? 그랬더니 우리가 12아들인데 그 한 아들은 옛날에 죽었고 그게 이제 요셉이잖아요. 자기네가 쫓아냈고 그리고 막내 아들이 하나 있고 아버지 살아계시고 어머니 살아계시고 막 얘기를 하니까 뭐라냐면은 요셉은 다 알죠. 알지만 두 가지. 한 가지는 너네 막내 데리고 와. 누구예요? 베냐민. 막내 데리고 와. 그 다음에 너네 데리고 오려면 인질이 있어야겠지. 그래서 너네 인질 중에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인가 시므온을 얘를 포로로 잡아. 그래서 인질로 잡아 놓습니다. 억류시켜 버려요. 그리고는 돌려보내는데 문제는 양식을 사러 왔던 그 자루에다가 이제 물론 음식을 줘요. 양식을 줍니다. 그런데 그 자루에다가 돈을 넣어줘요. 요셉이 또 돈을 집어넣어줘요. 돈을 집어넣어주고 몰래 넣고 보내요. 근데 집에 떡 왔더니 가나안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왔더니 자루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돈을 내고 사야 되는데 돈을 냈는데 돈이 다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닌 거지. 야, 이거 시므온은 억류되어 있지. 그 다음에 이 애굽 총리라는 사람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지. 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 왔더니 아버지 야곱이 펄쩍펄쩍 뛰고 날린 거예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막내 아들이 누구예요? 이제 여러분 이걸 좀 보셔야 되는 게 야곱이 4명의 여자에게서 낳았잖아요. 레아, 실바, 빌하, 라헬. 4명의 여자잖아요. 근데 정말 사랑했던 여자가 라헬이잖아요. 그 다음에 라헬의 언니가 레아란 말이에요. 못생긴 레아. 그리고 이 실바와 빌하는 각각의 여종이에요. 근데 이 4명의 여자로부터 낳았는데 레아에게서 6명의 남자를 낳았고 그 다음에 라헬에게서 2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2명이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심지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이 슬픈 가족사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어요. 근데 라헬이 아이를 못 낳고 겨우 낳은 게 2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죽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베냐민 하나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요셉이 팔려나가고 나서 베냐민을 얼마나 아버지가 아꼈겠어요. 현우 형제. 얼마나 아꼈겠어. 너무나 아꼈겠지. 그리고 형들도 요셉은 미워서 얘를 팔아버렸지만 아버지가 맨날 죽은 요셉만 맨날 생각하고 아버지가 맨날 울고 그걸 보면서 이 형들이 베냐민을 미워했겠어요? 아꼈겠어요? 너무나 아끼죠. 그러니까 요셉은 미워했어도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요셉마저 죽을까봐 베냐민마저 죽을까봐 너무너무 걱정했던 그렇게 아버지가 살아왔는데 웬 애국 국무총리가 베냐민 데리고 오래요. 막내 아들 데리고 오랍니다. 이러니까 야곱은 이제 늙은 나이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막 어떻게 이제는
큰 아들 요셉까지 잃었는데 이제는 막내 아들까지 이제 잃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곤란한 건 야곱도 곤란하지만 형들도 너무너무 곤란한 거예요. 차라리 형들이 끌려가면 좋은데 이 베냐민,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43장에 넘어가겠습니다. 43장에 가시면 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이제 형들과 이제 야곱 아버지 사이에서 이제 깊은 토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43장에 보시면, 네, 43장에 보면은 이 아버지와 형들 간에 깊은 인데, 여기서 아버지가 죽어도 못 보내, 죽어도 막내 아들은 못 보내. 이제 이렇게 할 때 누가 나서냐면 아들 중에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그 요셉이 팔려갔을 때 집안 꼴이 막 그냥 어수선한 걸 알고 집을 가출한 사람이 유다잖아요. 그리고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그런 아주 기구한 인생을 하는 사람이 유다인데, 넷째 아들이거든요. 넷째 아들인데 이 사람이 아버지를 설득을 해요. 아버지, 가서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베냐민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시죠 하고 설득을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단해요. 그렇게 해라. 여기서 참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 이런 거 예물을 다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너네 그 자루에 들어있던 돈 있지, 그 돈을 2배로 해가지고 다시 갖다 줘. 그리고 네 아우 베냐민도 다시 데리고 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얘를 잃으면 잃으리이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아주 큰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요. 할 수 없다.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보냅니다. 보내서 이제 가게 돼요. 가게 돼서 다시 애굽에 가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니까 요셉이 그 베냐민을 봅니다. 베냐민을 보고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물어봐요. 너희 아버지는 잘 계시냐? 그리고 이제 너가 베냐민이냐? 베냐민 누구예요? 자기 유일한 형제 아니에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 20년 만에 만나니까. 그러면서 형제들을 다 데리고 와서 식사를 해요. 그럼 식사하면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총리와 그 형제들은 떨어져서 식사를 합니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통역을 세워요. 통역을 세워서 하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은 이게 자기 동생 요셉이라는 생각을 못 해요, 형들은. 근데 이제 식사를 하는데 요셉이 어떻게 식사를 하냐면은, 여기는 르벤 앉아, 그 다음에 시므온 앉아, 세 번째 레위 앉아, 그 다음에 유다 앉아, 이렇게 하는데,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어떻게 알았지? 르벤이 큰 형인 걸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순서대로 쫙 앉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다 알잖아요. 근데 이 형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우리 가족이 형 순서를 어떻게 알고 저렇게 쭉 깔지? 하는데 뭐 이게 그래도 이제 요셉이라는 생각은 추워도 못 하고 있는데, 그리고는 이제 식사를 같이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제 베냐민에게 특별히 이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죠. 너가 은혜 베풀기 원한다 하고 이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이제 양식을 해갖고 또 다시 이제 보냅니다.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데 여기서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마지막 시험을 하는데 그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어요. 요셉의 은잔을. 요셉이 쓰는 은잔을 집어넣고 그리고는 다시 보냅니다. 근데 이제 이 형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다 보니까 가는데 요셉의 경호원이 쫓아가서 너네 우리 주인의 은잔을 가져갔지 하고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한번 뒤져보겠다 해도 뒤져봤는데 만일에 이 은잔이 나오는 자가 이제 우리 국무총리 요셉님의 노예가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수색을 했더니 이게 어디서 나와요? 베냐민에게서 나온 겁니다. 베냐민 자루에서 이게 은잔이 발견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어쩌다 베냐민이 정말 아버지의 큰 결단을 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 애굽으로 와서 이제 살아 돌아가는데 거기다가 베냐민만 따로 인질로 잡히게 되는 아니면 노예가 되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형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이제 베냐민이 죽는 순간, 베냐민이 애굽에 붙잡히는 순간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거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형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베냐민을 빼앗길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너무너무 고민할 때 여기서 또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 지금 유다가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장자권이 큰아들 루벤, 레위, 시므온에게 가지 않고 유다에게 온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기서 베냐민을 빼앗기는 상황에서 그 요셉을 설득하는 장면이 44장에 나와요. 44장 16절부터 보시면 16절부터 34절까지 긴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눈물의 탄원입니다. 이게 유다가 정말 눈물의 탄원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제가 봐도 이게 참 눈물겹습니다. 눈물겨워요. 내용의 핵심 뭡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이 막내 아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도 죽습니다. 하나입니다. 이 얘기를 길게 얘기해요. 그리고 베냐민의 형 바로 당신 요셉이 죽었고 그 다음에 베냐민만이 어머니가 낳은 라헬이 낳은 유일한 자식으로 남았다라고 하는 거를 또 얘기를 해줘요. 그 얘기 이제 요셉이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베냐민이 만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는 슬픔과 슬픔으로 죽을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유다가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가 베냐민을 보증하겠습니다. 내가 차라리 당신의 종이 될 터이니 그리고 나를 죽이든지 당신의 종으로 써먹든지 나를 죽여주시고 대신 베냐민은 제발 돌려보내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라고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재해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도저히 베냐민을 여기다 놓고 제가 갈 수 없습니다 하고 긴 눈물의 탄원을 합니다. 이 탄원을 하는 순간 이 탄원의 끝에 요셉이 돌아가서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게 45장에 나옵니다. 45장에.
이 이야기 그 요셉의 정치, 요셉이 나중에 정체를 밝히는 건 다음 주에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왜 오늘 요셉이 왜 형들을 그렇게 괴롭히는가? 왜 괴롭히는가? 자루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너의 정탐꾼이라고 막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막 그냥 거기다 은잔을 집어넣어서 베냐민을 오라고 해요. 막 인질로 잡아요. 이래서 왔다 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몇 개월짜리 시험인 거죠. 몇 개월 동안에 이 형들을 완전히 그냥 피를 말리는 거예요. 요셉이 왜 그랬을까? 왜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시험을 했을까? 첫째 이유는 정말 형들이 자신들이 요셉을 판 것에 대해서 회개하나? 아니면 괴로워하나? 그것을 가지고 후회하나? 이거를 알아보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일어난 일, 20년 전에 자기를 버렸던 그 형들이 지금도 자기네가 요셉을 버린 거를 그냥 기분 좋아하나? 아니면 괴로워하나? 그거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누명을. 그랬더니 여기서 확인된 바는 뭐냐면은 바로 42장에 그게 나와요. 감옥에 끌려갔을 때 3일 동안 감옥에 있을 때 형들이 말해요. 아우의 일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다. 20년 전에 우리가 아우를, 요셉을 버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범죄한 것 때문에 그가 막 애걸할 때, 그가 막 괴로워할 때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았는데 그 괴로움이 이제 우리에게 임했다. 인과응보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애굽에 와서 감옥에 잡히게 된 것은 20년 전에 우리 동생 요셉을 버리고 괴롭힌 게 이게 돌아온 거다 하고 여기서 자기들끼리 막 말해요. 말하는데 요셉은 그걸 알아듣죠. 그러면서 형들이 나를 버린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구나. 괴로워하고 있구나. 이거를 확인한 거예요. 확인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왜 괴롭혔을까? 뭘 확인하려고 괴롭혔을까? 그러면 요셉은 없어지고 남아있는 베냐민을, 남아있는 막내 아들, 내 같은 뱃속에 낳은 그 베냐민을 형들이 나를 미워하듯이 미워할까? 그렇잖아요. 배다른 형제니까 나를 미워했듯이 얘도 미워할까? 하고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베냐민을 뺏어 본 거예요. 베냐민을 뺏어서 포로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야, 네 배다른 동생이니까 너 잘됐다. 너 가. 그렇게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했더니 형들이 베냐민만은 안 됩니다. 베냐민만은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하고 막 베냐민을 막 유다가 나서 가지고 내가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십시오 하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형들이 내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파악을 하고 그것이 이제 확인되었을 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정체를. 그러니까 만일에 형들이 여전히 요셉을 판 거에 대해서 뻔뻔스러워하고 그다음에 여전히 베냐민을 괴롭히고 있다면 그거는 도저히 형들하고 재회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들이 요셉을 팔고 나서부터 그 아버지가 매일같이 우는 모습 속에 형들은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괴로워했고 가족이 그냥 온 가족이 다 어두워진 거예요. 20년 동안. 그리고 그냥 베냐민 얘마저 죽을까 봐 덜덜덜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형들이 다 베냐민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거를 요셉이 확인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바로 이러한 이 사람들의 형들의 회개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45장에 내가 당신들이 20년 전에 팔아먹은 요셉이요 하고 이제 쫙 등장합니다. 밝힙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몇 개월 동안을 이렇게 시험을 하면서 괴롭혔겠는가? 이것은 이 회개라고 하는 과정이 없이는 이제 앞으로 형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애굽에서 같이 형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없으면, 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것을 철저하게 파악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가족을 요셉이 국무총리로서, 성공한 국무총리로서 구원하기 위해서,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같이 살기 위해서는 필히 뭘 거쳐야 되냐면은 그들에게 회개의 과정을 겪게 한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건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을 때 구원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꼭 필요한 게 회개라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이 메타노이아가 그냥 단순한 메타노이아가 아니라, 지금 여기 형들을 보세요. 몇 개월 동안에 감옥에 끌려갔다가 인질로 잡혔다가 베냐민이 붙잡히니 많이 막 하면서 가족들끼리 엄청나게 괴로워하는 과정, 이 괴로워하는 과정이 여기서 회개의 과정이었다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회개합니다, 뭐 그냥 나와서 그냥 지난 일주일 회개합니다, 이런 게 회개가 아니에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회개가 완전 피를 마르는 고통이에요, 이게. 그래서 죄 안 짓는 게 좋아요. 죄 짓고 돌아서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7살 요셉을 20년 전에 갖다 버렸을 때 그 행위 자체를 엄청나게 20년 동안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그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결국 요셉이 그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거기 가나안 땅에 살지 마시고 다 내려오세요. 쉽게 말하면 6.25 때 가난하게 살던 여기다가 아이 하나가 입양돼 갖고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이나 저 유럽으로 입양 가갖고 거기서 국무총리가 됐어. 쉽게 말하면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됐어요. 쉽게 말하면 부통령이 됐다 이 말이에요. 돼가지고 여기에 한국에서 살던 가난한 그 가족들을 다 미국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올 때 그냥 데리고 오냐 이거죠. 이 사람들이 나를 버렸거든. 버렸는데 그냥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버린 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은 다음에 우리 가족들 다 미국에 와서 살아요. 뉴욕에 와서 다 삽시다.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 애굽에 와서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다 가족들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왜 전혀 형들을 원망하지 않는지, 전혀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형들에게 대해서 한마디 서운한 말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밝히는 장면이 45장에 나오는데 그 유명한 요셉의 섭리 신앙이 나옵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얘기하게 돼요. 왜 내가 이 애굽으로 끌려오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왜 요셉이 형들을 괴롭혔는가, 이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